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열왕기상 11장 1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 마음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이제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이제 부패하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우상들을 숭배했을까요? 첫째로 오늘 읽은 본문 5절 앞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면은 지금 아스다롯 우상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당시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11장 중반절과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이 나오는데요. 5절에서는 밀곰이라고 나와 있고요. 7절 끝에 보면은 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몰렉 혹은 몰렉, 밀곰, 몰렉 다 같은 우상을 말합니다. 지금 거기 화면에 보면은 밀곰 즉 몰렉 우상 사진이 나올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율법에 이렇게 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밀곰, 몰렉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 앞부분에 보면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우상을 또 숭배했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 아주 흉악스럽게 생긴 그모스 우상 사진을 이렇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모스는요 모압의 우상으로 전쟁과 태양의 신입니다. 바알신 못지않게 고대 근동에서 숭배되었던 그 바벨론 신인 그모스, 히브리어로 케모시인데요, 불, 난로,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모스 우상은요 전쟁의 신으로서 인신 제사로 유명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 불리 얻었는데요, 자신들의 자녀를 그모스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예식으로
자신들의 서원을 이룰 수 있다는 끔찍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기 비할 데 없는 이런 의식도 그모스 신이 가져다 준다는 풍요와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대 모압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궁으로 맞이한 솔로몬이 후궁으로 맞이한 그 여인들을 통해 들여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긴자는 병마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은 애굽의 최고의 명마를 사들였고 백성들이 무역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17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하였지만 솔로몬은 여유와 풍성함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은요, 왕딘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말, 또 여인, 그리고 금은을 세 가지, 말과 여인과 그 다음에 보화죠, 금은을 이제 두지 말아야 하는데 솔로몬은 말씀의 반대로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늙었다고 하였는데 대략 6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제 또래였습니다. 제가 올해 59살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나이가 많아, 이 얘기는 늙었다는 표현인데 이 늙었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완숙된 신앙을 말하지 않고 무기력함, 분별력이 없어진 무늬만 종교인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은 60세 전후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였고 믿음으로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진 갈렙과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어서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늙어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정신없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부패하여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솔로몬이 애굽의 최고 명마를 들여오는 것은 그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말을 사랑하고 동경하여 자기 자랑으로 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후궁과 첩을 계속 들여오는 것부터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말을 통해 애굽의 문화가 유입되었고 후궁들을 통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면서 듣게 된 이방 문화가 솔로몬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만 것입니다.
사람이 금을 많이 가지면 우상을 새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방신들의 형상과 이미지가 금으로 새겨져 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솔로몬은 계속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접촉함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철저히 무너져가는 솔로몬의 신앙은 결국 마음에 관한 것이지 지식이 없어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의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2번이나 나타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그를 통해 교훈을 받아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잃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상에 빠지거나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